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서도 자주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녀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두 모습이 비교가 되죠. 그러면 이 비교되는 두 모습, 이 두 모습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자, 믿음에 의해서 창기들과 세리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 모습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을 하고, 또 이 믿음의 기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참담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으로 복음서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어떻게 되었어요? 죄 가운데 모든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죄 가운데 평생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는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전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합니다. 또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뒤집어쓴, 죄로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조건은 굳이 붙인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내가 남들보다 나은 상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려고 한다면 그 조건은 하나님의 기준을 흡족해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다른 거 없죠.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충분히 흡족해 드렸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계속 로마서가 강조하듯이 율법을 다 지켜라. 첫 계명부터 그 600개가 넘는 그 상당한 분량의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완전히 부합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이 선함으로 우리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켜나가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100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탁월하고 능력이 많고 우리가 선해서 99개의 율법의 계명은 100% 지켰어요. 근데 그 작은 계명 하나, 마지막 남아있는 계명 하나는 조금 부족해. 그래도 여러분 99개나 지켰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율법 1개만 지켰든지 율법 99개를 지켰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100개의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 100가지 계명,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킨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 1개만 지켰든지 612가지 계명만 지켰든지 한 가지 계명도 다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너는 죽을 죄인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나와서 엎드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신자로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신자됨의 필수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냉정한 현실은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을 만족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예요? 우리 대신 누군가가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사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나 내 열심,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치르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는 자는, 자,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절대로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로부터? 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이룬 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이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살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이나 선민의식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 더군다나 몸에 할례라는 표시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는 스스로 탁월하고 특별하고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 하나님이 세상은 다 멸절시켜도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 우월의식, 탁월의식, 특별한 어떤 그러한 개념들은 절대로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행하심을 찬양하고 간증하시고 경배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하루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과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도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나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행동 것이 하나하나가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기준은 자기들 스스로거든요. 자기들이 왕이라.
하지만 우리들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앉아나 일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말씀대로만 행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로 제단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루의 신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또 그래요. 우리의 행위대로는 재판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만약에 재판장에 딱 서게 된다면 재판하시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행위를 두고 판결하신다면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는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믿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613가지가 되는 이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지켜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각자 어떤 삶의 형편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정에서도 살아내시고 직장에서도 드러내시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